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것을 젊었을 때부터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걸 깨우친다면 대단한 사람이 되겠죠. 다윗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겠죠. 오늘은 대림절 첫날입니다. 소망의 촛불이 외롭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촛불은 우리의 생명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꺼져버리는 생명. 얼마나 우리의 생명은 위태로운지 모릅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우쳐 봅니다. 대림절은 기다릴 대자에다가 임할 림자예요. 그래서 어드벤트, 이 사주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기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림절, 강림했을 때 대강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 어드벤트는 도착한다, 아마 오다라는 뜻을 가지는 라틴어 어드벤터스에서 유래되었던 단어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대림절로부터 기독교력이 시작돼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오늘이 새해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고 계세요? 오늘이 새해라는 거. 여러분 새해가 꼭 1월 1일 태양력이 아닙니다. 그냥 전 세계적으로 편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럼 유대인들의 새해는 언제예요? 네, 니산 아빕월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새해는 바로 6월절, 그때부터 새해로 지나면서 니산을 아비벌이 정월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참 복잡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새해가 바뀝니다. 그게 바로 거기 september에는 티슈리 있죠. 티슈리. 그 티슈니얼 바로 나팔절이 정월이 돼요. 그래서 나팔절을 로시 하사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유명한 로시 하사날. 나팔을 쫙 불면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새해가 3월도 있고 9월도 있고 그래요. 각각 드린 사람이 전통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부터 대림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보라색 스토를 딱 차고 나온 겁니다. 새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대림절 4주가 지나면 크리스마스 날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면서 새해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소망과 환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한 소망과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소망에는 히브리어로 2가지 기다린다는 뜻이 있어요. 소망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나왔죠. 야할과 카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할은 참고 견디는 희망이에요. 참고 견디는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야할은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몇 주 동안 물을 줄어들 것을 야할한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야할한다, 기다린다, 소망한다, 그렇게 그러죠. 참고 기다리는 소망, 그냥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 또 하나의 그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카바예요. 카바. 네, 카바는 그 줄을 팽팽히 당기면 긴장 상태가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줄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카바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래서 긴장되고 기대되는 소망을 카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 유명한 성경 구절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라는 자는, 그때 카바라는 말을 써요. 카바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주여, 이제 다 같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는데, 바라리오가 하나의 소망의 뜻이고 나의 소망이 소망의 뜻이 있어요. 그럴 때 각각 달라요. 이것을 한번 히브리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 단어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뭐가 들어가요? 무엇을 카바하리요? 나의 야할은 주께 있나이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할은 좀 수동적인 것이 들지만은 그냥 기다리는 거야, 인내하면서. 카바는 무엇인가 긴장하며 내 능동적인 기다림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여, 내가 이제 다 해봤는데 할 것이 없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다 카바했습니다. 이제는 나의 야할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모든 걸 비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음을 젊었을 때부터 가졌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같은 경우는 10대는 그 입시 때문에 4시간 자기운동. 우리는 4시간만 자면 서울대학교 간다. 4시간만 자면 서울대학교 간다. 4시간 자기운동에 4시간 자기운동.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4시간 운동. 20대 때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맞아.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물가 심어지는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게 맨날 데모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지금 데모할 때가 아니야. 너 이리 나와. 하나님이 저를 빼가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 데모 서클을 전부 다 복음의 서클로 바꿨던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젊었을 때는 양치기 목자였어요.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사자와 곰들과 싸워서 씨름해서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늑대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뭐죠? 물맷돌로 던져서 다 늑대들을 쫓았다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많이 던졌으면은 그게 바로 올림픽 그 물맷돌 금메달까지 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겠어요. 그 실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할렐루야. 5개의 돌멩이를 탁 집어들고 골리앗 앞에 가는데 용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서 쓰러뜨리는 것이. 그때도 나의 야할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다윗은 인생의 끝무렵에서야 이 시편을 고백합니다. 많은 선배들이 해줬던 말을 듣기만 했는데 다윗도 그걸 체험하는 거라. 여러분 13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래요. 내가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러면 지금 다윗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픈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참 그 사돈이었던 정신병자 누구예요? 사울 왕에게 괴롭힘을 무지무지 10년 동안을 당했습니다. 블레셋과의 피를 말리는 싸움. 블레셋은 철기 문화의 나라였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칼이 철하고 청동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힘이 셌던 지금의 팔레스타인을 말한 거예요.
블레셋이. 예.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뼈아픈 세월을 보내기도 했고 헤아리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그의 앞을 가로막을 때 다윗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뭔지 아세요? 네, 다 같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단지 기도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은 그런데 왜 자신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첫째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Let me know how fleeting is my life. 인생 무상 덧없음 이야기해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절 다 같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자기가 왕으로서 살아보니까, 세계적인 왕으로 살아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 보죠. 뭐라고 썼죠? 한 뼘 길이만큼. 거기 보면 mere handbreadth라고 써 있어요. 한 뼘 정도뿐이 안 되는 수명을 줬는데 그 한 뼘뿐이 안 되는 그 수명으로 뭘 하겠다고. 여러분, 우리들이 시간이 흐릅니까 지금? 여러분,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죠, 당연히. 오늘도 예배 시간이 10시 반이고 10시 반에서 11시 반이면 되면 끝나고, 그게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박테리아에게 물어봐요. 너 어디 시간이 있니? 이 손에 지금 박테리아가 수없이 묻어 있어요. 지금 균이. 그걸 현미경으로 보면서 박테리아한테 물어봐요. 응? 너 어디 시간이 흐르니? 너희들의 공간이 있니? 시간이 있니? 우리가 보기에는 공간도 시간도 없는 놈들이야, 한마디로. 여기 제가 참 존경하는 카르로 로벨이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구촌에 시간이 여러분 많이 흐른 것 같죠? 우리 인생은 굉장히 긴 것 같죠? 아예 우주에서 본 지구촌의 시간은 흐르지 않아요. 내가 본 박테리아가 전혀 공간도 시간도 없는 것처럼 그 넓은 그 크신 하나님의 우주의 만물에서 보는 시간은 양집사님의 시간이 흐르겠어요? 말도 안 되죠. 이게 그게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한 뼘 길이, 한마디로 뭐라고 써 있죠? mere handbreadth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알고 보면은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그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셀라라는 그 줄 한번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사람은부터 시작.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인간이 허무한 존재임을 깨닫고 나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다 같이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사람이 늙고 병이 들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진대요. 그런데 병이 낫고 나면 다 똑같아지죠, 또 이게. 응?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절실히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건강할 때, 20대 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 시편을 보면은
거기 39편 앞장의 시편은 참 중요한 고난의 어려움에 대한 시를 많이 씁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반란에 쫓겨나면서 쓴 시가 28편이에요. 28편 7절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은 이런 시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잠까지도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인간은 그걸 모를까? 여러분 인생이 너무 젊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살만하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림자, 유령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은 벌지만 그 재물은 가져가지도 못해요. 재물은 한순간에 사라져요. 세계적인 부어 록펠러 하면 11조가 유명하죠. 제가 이 책을 참 15년 전부터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아직 안 읽었어요. 왜 이렇게 이 책은 안 읽어질까? 그래서 이번 12월 달에 꼭 읽어야겠다 이 책을.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듬성듬성 봤더니 참 그 좋은 구절이 있어요. 11조의 비밀을 써놓은 거예요. 록펠러가 세계적인 부호잖아요. 석유 회사를 다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엄청난 부자죠. 부자여도 록펠러는 자신이 드린 11조가 하나님의 밭에 뿌려져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 씨앗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내가 11조를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땅에 씨를 뿌린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한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또 엄마한테 배웠겠지 뭐. 그저 단순하게 번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정성껏 자신이 번 돈을 계산하고 허튼 곳에 돈을 쓰지 않고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11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아까워지 않고. 그러면 하늘의 밭에서 그 씨앗이 움트고 자라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넘칠 만큼의 열매로 돌려준다는 것이죠. 록펠러는 이것을 하나님의 복리, 한마디로 컴파운드 인트리스트라고 불러주신다고 표현했습니다. 복리로 받는다는 거예요. 복리로. 그걸 체험한 거죠. 그래서 그는 40명이나 되는 직원을 두고 수입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록펠러는 씨앗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며 아무 곳이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풍요로운 대지인 하늘에 뿌리는 것이라는 점을 인류에게 확연히 보여준 첫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거기에 록펠러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참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는 것이 인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의 밭에 뿌린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록펠러 변호사한테 물어봤대요. 록펠러 씨는 재산을 얼마나 남기셨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다 남기셨습니다. 하나도 가져가지도 못하고 하나도 헛군데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죽을 때 그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인간은 허무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둘째는 인간은 뭐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주죠?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대통령은 죄인을 특별할 사면의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그러나 인간의 죄를 사하는 특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머리로 알았지만은 죽을 무렵에 가슴으로 깨우친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게 내용이에요. 인생은 촛불 같아요. 벌써 한 해가 한 달 남았어요. 이제 한 달. 지나간 세월은 가게 하고 마지막 한 달 크리스마스 디셈버를 주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소망의 촛불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내가 연약할 때도 있고 고독할 때도 있고 뭔가 앞길이 막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세요. 다 같이 제목 시작.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해 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